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의 딸로서 아셀 집과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이 나이 많은 여자 연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회를 같이 과부가 되어 80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되는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성당에 오실 때 아마 여러분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차준서 신부님의 사모님께서 오늘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안젤라 사모님이 제가 꼭 뵀어야 되는 건데 가까이 계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이번 좀 뵈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별세하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홍산 장례시장에서 장례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교우님들 좀 이따가 광고 때 같이 얘기 나누시고 조문 가실 분들은 저와 함께 조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안데레 사모님. 저도 잘 기억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결센 우리 신자 김승수 안델라 사모님의 영혼이 주님 안에 평안히 안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마음 무거운 가운데 미안한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또 신부님과 유가족들 자녀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난 6일 동안 교우님들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년 침묵 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루 4번에 걸쳐서 2시간씩 총 8시간을 앉아서 가부좌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반복적인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면하는 제 영혼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께 주셨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느님 앞에 선 나라는 것입니다. 피정이 말씀쯤에 이제 피정에 대한 소감문들을 좀 나눠야 돼요. 시나 그림으로 이렇게 소감을 좀 나눕니다. 함께 도반하셨던, 동반했던 분들이 한 6분 정도 되셨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피정의 갈무리를 하면서 제 안에 고백되어졌던 그 주님의 손길에 대한 시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실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온종일 더 깊은 어둠이 나를 맞이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 눈을 감으니 내 안의 어둠이 외려 또렷해집니다. 피하려 할수록 선명해지는 어둠의 그늘들, 끝도 종착지도 없는 어둠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헤매던 어둠은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였음을. 이제 용기 내어 바라봅니다. 실은 내가 어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둠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전부인 내가 당신과 멀리 떨어져 홀로 울고 있는 것을 당신은 차마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둠을 거두고 싶어 하심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심겨진 작은 불빛을 보고 당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나에게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둠은 당신이 없는 상태, 당신 앞에 서 있지 않는 나의 고집입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빛이신 당신 앞에 오롯이 섭니다. 코람데오, 하느님 앞에 섰나. 피정에 대한 마지막 갈무리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함께 계셨던 분 중에 국어 국문을 전공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보고 시인 같다고 해주셨는데 이번 피정 속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강한 말씀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나. 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과거의 상처들, 또 오늘의 걱정들, 내일의 두려움 앞에 서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진실이 보입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은요, 과거의 상처나 걱정과 미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면,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도 하느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걱정, 두려움은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이십니까? 두려움이십니까? 아픔이십니까? 후회함이십니까? 근데 그 앞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은
사람의 과거의 아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앞에는 오직 평강과 은혜만 있을 뿐이며 기쁨과 감사만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2월의 첫날 주일을 감사 성찬을 봉헌하며 우리 함께 마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감사 성찬례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전례와 보이는 성찬의 전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내는 거룩한 신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체, 성사, 성찬의 전례 가운데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바로 봉헌입니다. 우리는 흔히 봉헌하면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이해 또한 아닙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진정한 봉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찬의 전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봉헌 드릴 때에 여러분 그냥 물질만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의 전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것에 주께서 몸으로 오셨고 주께서 포도주로 오셔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죠? 수천의 양과 수만의 양.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부터 여러분 봉헌 시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마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봉헌 주기를 맞아 우리는 복음 속의 인물인 안나의 모습을 통해 참된 봉헌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므온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요. 또 고백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나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안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그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은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봉헌의 시작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헌하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봉헌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안나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구합니다. 아세지파 한우의 딸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녀는 분명히 명문가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찾아 무엇을 하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42에 사별을 하셨거든요. 홀로 여인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불행한 것은 자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축복이 저주로 바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쓸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안나는 신뢰하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상황이 처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신뢰는 상황을 넘어선 신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만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고백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또한 안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지금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은 뿐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람도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갔던 믿음의 신앙은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정한 어느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함으로써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봉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받아들임이 봉헌의 시작입니다. 결국 봉헌이란 내가 가진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고난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운명을 봉헌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빛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요, 머릿속에 신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연부를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제 교회 위원들과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올 한 해의 계획들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실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과입니다. 교회의 부채 중에 6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신자분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600만 원을 상환하고도요, 잔액이 2024년의 기준에 비하면 갑절로 하나님께서는 잔액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봉헌해서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민감한 물질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했습니까?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돈과 숫자를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세속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일상에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물질 아니십니까?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건강과 물질이에요. 거의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실제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연불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봉헌하였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딜 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가득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봉헌은 받아들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것에 서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계신 주님, 그분께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제적으로 우리가 셈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혀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환경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보호자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슬픔도 기쁨도 염려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봉헌합시다. 우리가 안나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 걱정과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 걱정 앞에 서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오거들라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두려움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 주간 드릴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걸으면서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도 이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사 웃음꽃 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내 길에 빛이시라.